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사야서 1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나라를 알고자 할 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모르고서는 그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나라 역사를 모르고서는 그 나라의 오늘 현재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12개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미 이러한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살았던 자들보다도 참으로도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계 역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보다도 오늘날은 지식도 과학도 더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모압의 멸망 예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국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계속된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다메섹에 대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다메섹은 팔레스타인의 북동쪽에 위치한 아랍 즉 수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다메섹은 군사와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때문에 이방의 잦은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몇 번이나 파괴된 적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당당한 도성으로 세비오모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메섹이 그렇게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메섹은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다메섹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다메섹은 아수르의 한 작은 변방 성읍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치 무너진 무더기처럼 되어버린 다메섹은 이후에도 바벨론과 바사의 강대국들에게 계속 침략을 받아 더욱 파괴되어서 오늘날에는 옛 아랍의 당당한 도성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나니 양물을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로엘이라는 말이 무너짐, 버림을 당함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처럼 아람, 즉 수리아의 모든 성읍들이 항폐화되어서 양치는 목양지로 사용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자는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인데 오늘날 세계적인 테러 집단이 있는 IS가 있는 곳입니다. IS는 이슬람 국가 약자를 의미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세계 17억 명 중에서 그 중에 이 IS는 극단지 무장단체인데 20%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도 극단파에 속하는 순위파에 속해 있는 IS는 테러 조직들입니다. 그 IS의 본거지가 있는 곳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커스, 옛날의 다메섹. 시리아가 미국의 지금 총 공격을 받고 있죠. 이미 황폐화된 땅에 또다시 폭탄으로 황폐화되어가는 다메섹 땅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멸망을 예언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를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을 가리켜 에브라임의 요새라고 한 것은 아수르 군대가 침략이 올 때 북이스라엘의 이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 북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주전 732년에 다메섹을 멸망시킨 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다메섹의 심판의 경고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약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서를 보면은 아모스 선자는 다메섹의 죄를 서너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타자가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다메섹의 죄가 서너가지라는 것은 그들의 죄가 문자적으로 서너가지라는 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많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메섹의 죄는 심판을 받아 마땅할 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길르앗을 괴롭힌 죄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전에 다메섹은 지리산 북쪽에 있는 길르앗을 공격해서 철타작하듯이 잔혹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고 자기 백성에게 행한 이러한 아람의 행위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 IS 단체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을 성폭행한 후에 죽이고 있고 아이들까지도 무참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악한 IS 단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 이래로 악한 세력들이 온전한 삶을 산 적 없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6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하나님의 보응은 인간의 복수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그 자손 대대로 무서운 보응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17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다메섹의 멸망에 대해서는 짧고 단호하게 선포한 반면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북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러한 야곱의 영광을 그날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그날에 북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을 상세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첫째로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 아래니. 주전 930년에 여로보암으로 10지파를 형성해서 시작된 북이스라엘 왕국은 19대 왕들을 거치면서 19대 왕 호세아를 끝으로 주전 722년에 약 210년 동안의 영화를 누리고 멸망했습니다. 그러한 영광이 이제 심각한 질병을 앓은 환자처럼
쇠하고 파리해져 뼈와 가죽만 남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자는 예언했습니다. 5절 보세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느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사야 선자는 북이스라엘을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는 두 가지에 비유했습니다. 낫을 대고 밀 이삭을 베어나갈 때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추수마처럼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6절도 보세요.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삼기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감람나무를 추수할 때로 비유했습니다. 감람나무를 추수할 때 가지를 흔들거나 긴 장대로 가지를 두들겨 열매를 따는데 이때 몇 개만 남겨두고 거의 다 떨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심판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자는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날에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되어 가는 것을 보고 비로소 자신들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짓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 북이스라엘은 멸망될 때사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문턱에 서서야 이 사실을 깨닫는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도 세상을 심판해 오시는 재림 예수를 보고서야 그때서야 땅을 치고 외통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땅에서 애통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멸망될 때서야 깨닫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수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에는 성읍들이 황폐화될 것입니다. 9절 봅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저소와 작은 산꼭대기에 저소 같아서 항폐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온 주민들이 숲풀 속에나 작은 산꼭대기에 황량한 저소에 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받을 때 그렇게 황폐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이유에 대해서 10절 11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시도 이종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시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선자는 북이스라엘이 이방 우상 종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식물을 이종하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방의 우상 종교를 북이스라엘 땅에 이식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잘 자라도록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숭배하는 우상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 같이 멸망되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될 때서야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던 짓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선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날은 이중적인 계시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도 의미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 또다시 일어날 일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그날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12장 17장 12절에서 14절 끝절까지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가운데 행해집니다.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로 부흥을 받아 멸망했던 것처럼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부흥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했을 때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했을 때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스라엘 선자는 아수르의 멸망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스라엘 선자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아수르 군대를 많은 민족이 소동하는 것과 바다의 파도
소리로 비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 군대는 큰 민족이 소동하는 것처럼,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중동의 나라들을 침략해서 짓밟으며 정복해 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아수르는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각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 군대에게 이러한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나라였습니다. 13절 보세요.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과 같지 않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교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아수르 군대라 할지라도 그들을 꾸짖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수르는 산에 쌓인 벼가 바람 앞에 흩어지듯이 폭풍 앞에 흩어지는 티끌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도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는 주전 609년에 바벨론을 통해 멸망함으로 폭풍 앞에 티끌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14절 마지막 절 봅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나가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질 것이라. 이 말씀처럼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역사의 끝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나라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를 듣고도 한결같이 믿지 않냐고 무시하고 예면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리석음과 무지함은 옛날과 다를 바 없이 똑같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예언한 시대보다 오늘날 이 시대가 몇천 배 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조차도 그날에 대해 너무나도 관심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배도한 모든 나라들 세력들이 역사 속에서 비참하게 심판을 받고 종말을 고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이 땅이 타락되어가고 배도의 세력들이 성남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잡히지 않고서는 저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걱정 없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이방인 세력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몰라서 멸망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얻은 우리의 구원은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 인간의 구원은 진행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서 그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그날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대로 찾아왔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그날도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방의 국가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의 택한 국가들이 멸망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날에 대한 애원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